마디, 연결, 성장,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몸은 단순히 뼈와 살로만 구성되지 않고 각각의 관절,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마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관절을 통해, 마디를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 몸으로 비유하면서 교회의 성장, 개인의 부흥을 위해서 각 마디를 통한 도움과 연결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36개의 마디가 있다고 해요. 이 각 마디 관절들의 역할이 크게 4가지인데, 첫 번째 역할은 연결입니다. 뼈와 뼈를 통하여 뼈와 뼈를 엮어서 신체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두 번째, 움직임의 역할을 돕습니다. 관절이 문제가 생기면 팔 올리기도 어렵고 걷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걸 잘 도와주는 게 관절 마디다. 세 번째 역할은 충격 흡수 역할. 이게 부러져 버리면 안 되니까 관절 마디가 그 중요한 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보호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역할은 혈액과 영양을 공급해줘요. 마디 주변의 혈류와 신경이 원활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를 이 마디와의 연결, 마디의 도움을 받아 온몸이 성장하고 자라난다. 참 탁월한 비유가 아닌가.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이 마디와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우리 119 우리 장모님도 계시지만은 사고 현장에 가보면 몸으로부터 신체 일부가 분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찢겨나간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처참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혹시 손가락, 발가락이 절단되는 일도 일어나는데, 그때는 그 신체 일부를, 손가락을, 손상된 발가락을 던져버리지 말고 빨리 얼음, 아이스팩 같은 것에 탁 담아서 병원에 가져가면 봉합 수술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게 살아날 수가 있대요. 신경을 연결시키면 다시 이게 움직인답니다. 이 마디로부터 분리돼 버린 신체 일부는 금방 괴사가 일어납니다. 썩어 들어가 버립니다. 움직일 수 없대요. 미세한 혈관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피가 흘러가고 영양분이 흘러가고 마디가 움직일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내용을 담아서 끔찍한 사고 현장,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은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팔이 떨어져 있고 발이 두동강이 나 있고 한이 막 찢겨져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온몸이 16절에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각 마디의 도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중에 각 마디가 누구인가? 각 마디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11절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바울이 말하는 각 마디는 성도의 성장을 돕는 영적 지도자, 양육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냥 우주 한가운데 던져놓고 네가 알아서 살다가 천국에 오거라 하시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평강 주시는 하나님,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뒤에 혼자 던져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응에 태어나면 그냥 혼자 신앙 성장을 하도록 던져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해도 처음 등록하면 전도한 사람이 새가족 영접사역회와 함께 그 영혼을 돕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을 딱 하면 그 밥 한 끼를 먹는 것까지 우리가 배려해서 최대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돕는 거예요. 등록 의사를 밝히면 새가족 양육사역회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저와 공부를 합니다. 저와 초청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를 소개하고 마음을 소통합니다. 마음을 나눕니다. 그렇게 양육이 끝나면 양육사와 연결이 됩니다. 목양장과 연결이 됩니다. 가정교회를 통하여 본교회와 연결이 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는 주일학교와 샬롬 스쿨을 또 옆에 세워서 주중 양육을 돕습니다. 청년의 경우는 바로 양육사와 목양장을 통해서 교회와 주님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응에 태어나면 바로 영아부와 샬롬 유아스쿨 가정교회를 통하여 이 아이가 응에 똥 싸고 오줌 싸고 앵앵앵 울어대는 그냥 철부지, 그냥 핏덩어리가 아니라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다 양육자 마디를 하나님이 다 세워두었다는 거예요. 이 마디의 도움을 잘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면 성도로 성장을 하고 그 가정에 엄청난 간증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이 자리를 잡을 때 우리 교회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늘 우리끼리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나물에 그 나물, 그 나물에 그 밥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집안에도 어린아이가 태어나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웃을 일이 생기고 부부의 권태기가 사라지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날마다 그 사람이면요 서로 아주 못 잡아먹어서 한다입니다. 여러분, 자기들끼리 막 잡아먹은다니까요. 술집 나서 잡아먹을까요? 배고파서 그럴까요? 그런데 막 새로운 사람이 밀고 오면 그들이 정착을 하면 교회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초창기에 우리 교회 섬기시는 분들이 참 수고하셨지만은 그분들의 사이즈만으로, 그분들의 헌신의 내용만으로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새로운 분들이, 갈수록 크신 분들이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들이 제게 감사의 문자를 많이 보내줘요. 가정교회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양육사와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감사하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청년들이 방치되어 있던 거 아니거든요. 청년부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청년부 모임이 가족 모임이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친교 클럽쯤 되었던 것 같아. 학교쯤 되었던 것 같아. 만약 청년부 모임이 가족이었다면 절대로 장애를 가진 친구, 연약한 친구, 직장이 좀 없는 친구들이 소외를 느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어, 장애를 가진 딸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건강한 놈들끼리 다 밥 먹으러 나가고 장애 가진 놈은 너는 집에서 혼자 밥 차려 먹고 있어라, 그렇게 그 아이를 따로 방치합니까? 아니면 모든 건강한 집안 식구들이 그 장애를 가진 한 아들, 딸, 그 가족을 돌봅니까? 말씀해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삼촌들을 또는 그 가족들을 돌볼 때
잘 나가는 삼촌들만 돌보든가요? 아니면 정말 못난 삼촌을, 조카를 통해서 도우라고 하든가요? 가족은 연약한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케어를 하고 연약함을 가진 자식한테 부모의 마음은 더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잘 사는 집, 잘 사는 아들, 딸 잘 사는데 항상 부모님 마음에 그 집은 어렵다 마음 먹으면 그 집은 평생 어려운 거야. 그리고 잘 산다 마음 먹으면, 아야 너는 잘 사니까 오빠 좀 도와줘야, 아야 너는 잘 사니까 형 좀 도와줘야, 한 번씩 성질나 가지고 왔다 참말로 그 집은 나보다 더 잘 산단 말이요. 그래도 부모님 마음 필요 없어. 약하다 마음 먹은 쪽에 콩고물이 가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부를 보니까 어느 순간 장애를 가진 친구들, 연약함을 가진 친구들, 못생긴 친구들, 스스로 연애를 할 수 없는 친구들, 교제를 못하는 친구들이 서서히 도태되는 이런 현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가족 사랑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가족과의 연결,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가정교회로 흩어보았더니 그 가정교회에서는 소외되지 않습니다. 역시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연약해 보이는 친구들을 더 잘, 연약해 보이는 가정들을 더 많이 섬겨주는 것 같습니다. 가족 맞습니다. 마디와의 연결입니다. 이게 최은호 집사와 캠프 중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부인 자랑도 내게 하고, 목사님 우리 부인이 대학원 나왔습니다. 혹시 아신가요? 내가 원찰하다가 대학원 나왔어? 그럼요. 우리 처갓집에서 공부를 제일 잘했어요. 정말로? 이런 얘기를 하다가 당신 인생 어떻게, 어디서 직장 생활하고 어떻게 했고 이런저런 얘기를 쭉 나눴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디 학교 나왔냐? 그러니까 전문대 나왔다 그러더라. 완전히 놀고 먹어버렸구만. 그랬더니 아따 목사님 공부가 완전 저는 싫어버렸습니다. 그냥. 그런데 전문대를 졸업했는데 직장을 좋은 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돈도 많이 받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결혼도 하고. 근데 내가 물어봤어. 그럼 신앙생활은 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믿지만 교회는 잘 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마디의 도움, 양육자의 도움, 새가족 양육, 이 인도자, 구역, 셀, 가정교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때그때 양육을 받지 못하니까 그의 신앙은 우리로 말하면 영아부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새벽이 뭔 줄도 모르고, 양육이 뭡니까? 양육사가 뭡니까? 선교사가 웬 말이랍니까? 그냥 태어난 핏덩어리 그 자체로 구원받은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청사교회 등록에서 그 마디와의 연결, 담임 목사님과의 연결, 양육사와의 연결, 이영호 장로님 가정교회도 들어갔었고, 또 어디 누구? 가정교회도 들어갔었고, 저와의 연결. 그래서 저희 교회 나와가지고 새벽 예배 이 앞쪽 어딘가에 앉았는데 한 번은 잠바 입고 왔어. 최원혜 집사님 왜 잠바 입고 왔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성질을 내면서 새벽에 나와준 걸 감사해야지. 양복 안 입고 나왔다가 목사님 성질 냈다고 이제부터 새벽에 안 가! 그러고 입을 팍 달라 쓰고 곤조를 피우더라는 거야. 제가 그때 그랬지. 당신 가족이 나한테 당신을 처음 얘기할 때 신앙생활만 이 세례만 받았고 집사 임명만 받았고 새벽에 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나는 나왔으면 칭찬해 줬다.
근데 뭐라고 말했어요? 새벽에 담임 목사님 차량 밀어준대. 가로주차 돼 있는 차를 새벽에 밀어준대. 물어봤더니 한 번 밀어줬대. 최은호의 고백이 한 번 밀어줬대, 한 번. 그래서 그 정도 믿음이면 새벽에 올 때 다 미리 일어나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고백이 뭐예요? 머리 감고 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옷 갖춰 입고 왔다는 거예요. 헐레벌떡 일어났다는 말은 옷 대충 입고 왔다는 거예요. 미리 일찍 일어났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꽃단장에 돼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던 거죠? 양육을 받지 아니하면, 마디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 생명이 무한한 가능성이 그 안에 있지만 여전히 그 상태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최은호 집사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저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자녀 신앙생활 중에 이 마디의 연결에 관해서, 마디의 도움에 관해서 어떤 의식이 없다는 것에 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디선가 직장생활 하고 있대. 근데 물어봐, 신앙생활 한대요? 예,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주 어디 한 기퉁이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하고 마디의 도움을 받아서 양육을 받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 유아소쿨 아이들이 아니 교회 다닙니다. 태어나서 영아부에 교회 다닙니다. 그냥 교회 안 다닙니까 그들이? 그런데 그들이 이 유아소쿨에 가서 예배자로 훈련되는 것과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같습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막 울고 짜증내고 막 똥 싸고 오줌 싸고 난리치고 뭐 사탕 뭐 이렇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아이들이 마디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가정교회 도움을 받아서, 청사교회 도움 받아서 단계를 밟아가니까 어때요? 그들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디를 통한 연결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그리고 3절에 힘써 지켜라.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움직이고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 등록을 했으면 이끈 대로 따라가고, 움직이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견디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하라? 힘써 지켜라. 냅둬버리면 남처럼 느껴질 것이다. 힘써서 만나고, 힘써서 서로 확인하고, 힘써 지켜라. 요즘 가정에 위기가 왔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가정이 위기가 왔냐? 가정에 노동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집에서 어떤 노동을 해야 되느냐? 정신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면 쉬기만 하려고 해요. 노동을 멈추고 뭐만 해요? 쉬기만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부부들이 각방을 쓰지요. 각자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서 남편 방, 아내 방, 아이들 방,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샤워하고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들고 각자 TV를 보면서 각자 집에서 뭐 하기를 원해요? 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다른 노동은 멈추어도 반드시 무슨 노동은 이루어져야 되느냐? 정신 노동은 이루어져야 돼요. 이를테면 집에서도 마주보기. 여러분 집에서 밥 먹을 때 마주보기 싫죠? 핸드폰 펴놓고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신다고요. 저희 집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집이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목사 집이 이 정도면 성도 집은 틀림없이 더 많이 할 겁니다. 안 하신다고요? 감사하네요. 저희 집만 잘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요, 저희 집은 핸드폰 4대를 보면서 밥 먹거든요. 저는 제 설교 듣고 밥 먹고, 두민이는 뭐 헬스 몸매 좋은 거 이렇게 하고, 제 아내는 뭐 중국 드라마 보고, 은민이는 뭘 할 때 뭐 하나 봐요. 이렇게 각자 4개를 놓고 밥 먹어요. 저만 정신 차리겠습니다. 집에서도 웃어주기.
밖에서는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면 이 표정도 쉬고 싶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웃어요, 안 웃어요? 뭐가요? 됐어요, 그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은 서로 막 웃고 있는다고요? 남편끼리 막 여보 이 교회 양육 사는 것처럼 사랑합니다 이렇게 권사님들 안내할 때처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집 안 그러는데요. 저부터 표정이 쉬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정신 노동을 하고 있는, 영적인 노동을 하고 있는 제 얼굴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시지만 아내는 저를 보면서 병 걸리는 거죠. 당신은 왜 나보고 안 웃어? 무엇을? 뭐 어쩌라고? 하루 그냥 해, 그냥. 밥이나 먹어. 내버려둬, 이거라도 좀 편하게 하게.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말, 내버려둬, 이거라도 마음대로 하게. 다 마음대로 하면서 이것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 여러분이 마음대로 뭘 안 합니까? 여러분. 마주보기, 고개 끄덕이기. 여러분이 남과 대화할 때 핸드폰 쳐다보고 있지 않잖아. 회사에서 그럼 바로 잘려버립니다. 이 사장님이 아이고 바이어를 만났을 때 집에 가면 끄덕입니까, 안 끄덕입니까? 뭐? 몰라. 그냥 됐어. 알아서 해. 그러니까 집에서 노동을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요. 웃기, 반응하기, 화 참기, 머리 쓰다듬기, 또 가족 간에 전화하기, 문자 보내주기, 축하하기, 축복하기, 기억해주기. 100일 됐다이, 300일 됐다이, 기억해주기. 이번에도 우리 각경님 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들 이제 진우 군대 입대를 하는데 진우 아들은 밥맛이 없다고 밥을 안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삼계탕을 먹어, 누룽지 삼계탕. 근데 이정인 장로님 말씀이 참 재밌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한참 먹다 보니까 국물을 마시게 됐대. 막 그렇게 마시는데 안에 눈빛이 싸늘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이 애비란 사람이 아들이 지금 군대 들어간다는 저렇게 국물까지 또 마셔. 근데 거기까지도 미워 죽겠는데 밥을 먹다가 물을 엎질러 가지고 그 물이 또르륵 지은우 바지로 다 떨어져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 각경님 권사님이 애가 추워 죽겠는데 이 젖은 바지를 입고 홀려서 들어가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아주 미워서 죽을 뻔했다고. 엄마들은 집에서도 정신노동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아버지들은 쉬어버립니다. 핸드폰 쉬어버리기, 표정 쉬어버리기, 입 쉬어버리기. 그래서 집안에 위기가 왔어요. 이렇게 집안이 계속 흘러가면 집안 식구들은 다 병 걸리고 아프고 우울증 걸립니다. 그런데 가정마다 대개 중간 역할을 하는 천사가 있어요. 보통은 딸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꼭 딸이 아니어도 막내가 이런 역할을 할 때가 많아. 아버지와 어머니가 둘이 말 안 하고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으면 핸드폰 끄세요. 그리고 또 둘이 싸우고 있으면 가서 화해를 시킵니다. 아빠, 엄마, 힘내세요 이러면서 웃으면서 내가 있잖아요 막 이러. 둘이 싸우셨나요? 안 싸웠다. 싸우셨구만 막 이래가지고 이 애는 지금 뭐하고 있어?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아이의 그 몸부림이, 이 안타까운 몸부림이 서로 웃음을 만들어내고 이 안타까운 몸부림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 교회에 오면 많은 사람 살아날까요?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설교할 때 여가지가 아파.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냥 여러분 잘하세요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우리 김수빈 권사님도 우리 박중서 집사님도 찬송할 때 보면 막 근데 집에서 그렇게 표정을 내가 지을까 모르겠어요. 같이 한 사람 봐가지고 아침 밥할 때도 막 여보 막 이렇게. 저도 같이 캠프를 많이 가봤는데 김수빈 권사님 아침에 보면 그런 표정 안 질 때가 많아요. 박중서랑도 이제 한번 캠프를 가보려고 그래.
멋진 폭발 남성 찬양팀하고 한번 저 인간들은 어떻게 사는지 한번 좀 봐야 될 거야. 야, 이번에도 아주 코를 막 고는데, 내가 또 이번에도 남자들이 코를 골아서, 야, 인간들이 어떻게 저렇게 코를 골 수가 있냐. 내가 집에 진짜 코 좀 인간적으로 그래. 사람들 전부 다 목사님, 야, 역대 이번에도 최강이었다고. 나의 코 고는 소리가. 집에서는 코를 골지는 않는 것 같은데 왜 밖에 나가면 이렇게 탱크가 올라가는지. 교회에서는 서로 다 이렇게 열심히 노동을 합니다. 우리 스가족 안내팀들 보면요, 표정이 얼마나, 우리 강양난도 막 살아있고, 중소한테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중소에 같은 깜깜해 죽겠네. 그냥 똑바로 이렇게 하지 않겠나. 우리 주변에 특별히 상처가 없이 잘 자란 사람들이 요즘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생각해 봤어요. 왜 저들은 상처 대신에 저렇게 평안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하나님은 왜 저들에게 저렇게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들을 줬을까? 저는 요즘에 우리 젊은 일꾼들과 일을 하면서, 이번에도 최은호와 이송목과 같이 이렇게 여행을, 캠프를 하면서 참 마음이 편해. 그들에게는 진짜 상처가 별로 없는 것 같아. 트라우마 같은 것도 없고 열등감도 별로 없고.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른 세대들한테 전문대 나왔어? 완전히 공부 안 해버리셨네요. 예. 이런 말 못해요. 지금도 대학 나왔는데도 못 물어봅니다. 솔직히 지금. 근데 채훈한테, 이성목한테, 누구든지 젊은 사람들한테는 대학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아이고 공부 안 하고 놀아버렸구만. 뭐 이렇게 해도 전혀, 내가 무슨 장난을 쳐도 다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고개 안 끄덕거려도 사실입니다. 제가요, 자기는 남편 욕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다니는데, 내가 자기 남편을 좀 뭐라고 했더니 부인이 막 눈쌍심지를 키면서 막 성질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요, 욕하든지 말든지 욕먹을 짓을 했는 것 같구만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 자기 집에서는 별로 존경도 안 하면서 교회에서는 유별나게 우리 남편께서 가라사대, 뭐 우리 부인께서 가라사대, 막 이 상처들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들에게 풍성함이 있을까? 왜 그들에게 평안을 줬을까? 우리 어른 세대들을 제가 만나보니까요, 독 있는 사람을 못 품더라고요. 결국은 내쳐버립니다. 품다가 도저히 못 품겠다면서 내쳐버려요. 그런데 우리 샬롬 교육 선교사들만 해도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엄청난 독을 가진 놈들, 엄청난 가시를 가진 놈들을 품어버립니다. 다.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내 안에 가시가 많으면 절대로 독 있는 놈 못 품습니다. 같이 독을 주고받기 때문에 끝나요. 서로 고슴도치가 서로 껴안을수록 이 침이 서로, 고슴도치의 사랑을 아십니까? 내가 외로움을 느꼈어. 그래서 너를 껴안았지. 껴안을수록 너의 가시가 나의 심장을 찔러오는 거야. 고슴도치의 사랑이야. 이게 내가 봤을 때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의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이요. 가정교육 좀 하다가, 아따 이 권사님, 이 집사님, 아따 목사님, 도저히 인간하고는 못 살겠습니다. 왜? 지도 가시가 있는데 가시가 끄다가 아주 찔러. 그런데 요즘 젊은 것들은요, 다 품어버립니다. 왜? 상처가 없어. 트라우마도 없어. 경쟁심도 없어. 다 품어버려. 그냥 누구 다 품어. 저만 샬롬스쿨에서 퇴학시켜 이렇게 말하지만은 교사가 뭐라,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품겠습니다. 양육사는 반대일 때가 많아. 좀 품어줘. 아, 나 도저히 못합니다, 목사님. 저 인간을 옮겨주든지 나를 그만두게 하든지. 아니 옛날에 그랬다고요. 성질 많이 내시네.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저 인간을 없애든지 날 하든지 막 이렇게 했다고요. 상처가. 하나님이 세우신 마디를 통해서 교회와 연결이 되고 사명과 연결이 되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품더니 연결이 되더라고요. 기업인 캠프 때 이번에 영선이가 함께 했는데, 자, 이번에도 영선이를 가만히 보면서 결국 그 어미를 통해서, 그 엄마를 통해서 그 아들이 한 몸이 됐어. 엄마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가 이상하니 좋니 어쩌니 저쩌니 하다가 우리 영선이가 양육 받아야 될 때 양육을 못 받고 청년부 적응 못하고 가정교회 못 들어가고 그렇게 도는 분들이 있잖아요. 엄마가 적응 못하는데 어떻게 애 혼자 들어간답니까? 근데 엄마가 가정교회 안 들어가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나는 가정교회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2-2로 가겠습니다. 그럼 혼자 나와 특성하고 그러겠습니까? 엄마 아버지 가정교회 못 들어가, 얘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영화부 얘가 혼자 벌떡 일어나더니 나 새벽 예배 가야 됩니다 해가지고 영화부 얘가 차량 손 들고 나옵니까? 엄마가 들고 와야, 엄마가 밀고 와야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연결자의 역할을 통해서 교회와 연결, 사명과 연결. 어린아이가 그냥 어린아이고 똥만 싸고 오줌만 싼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 핏덩어리 예배도 받으신다고 안 합니까? 부디 마디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 웃어주는 사람, 장난쳐주는 사람, 그 사람이 아멘할 준비하세요. 천사입니다. 내게 문자 보내준 사람, 나를 밥 먹자고 하는 사람,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은퇴하고 나니까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나이 들수록 사람이 좋아요, 사람이 싫어요? 싫어요. 산만 좋지,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조용히 혼자 여행가는 게 좋지 뭔 사람이 좋습니까? 젊을 때 사람이 좋지 나이 들수록 사람 만나기 싫다고요. 두 부부만 있으면 돼. 산만 있으면 되고. 갈수록 싫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마디와 연결시켜서, 마디를 통해 연결되게 하고, 영양분이 흘러가게 하고, 비전이 흘러가게 하고, 꿈이 흘러가게 하고, 그 말입니다. 이 능력이 흘러가고, 사랑도 흘러가게 되고, 분위기도 흘러가고. 여러분, 같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다 웃고 있는데 혼자 째려봅니다. 다 목사를 좋아하는데 혼자 나를 싫어합니다. 다 가지 않는데 혼자 갑니다. 분위기 파악이 안 돼. 왜? 함께 하지 않아가지고 혼자 노니까 못 알아먹습니다. 부디 마디의 도움을 받으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을 시켰는데 반드시 마디가 없이는 연결이 안 됩니다. 마디가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군대 가서 선임병에 도움받지 않고 혼자 못 움직입니다. 훈련소에 조교가 도와주지 않냐면, 조교가 욕도 하지만은 도와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거의 훈련소가 유치원, 재롱잔치, 유치원 체험학습 수준이래요. 총대장이 퇴위 달고 한 일이 뭐냐, 날마다 체험학습 잘하고 있습니다. 사진 찍어서 올려주면 부모들이 잘하고 있구나. 사진을 찍었는데 도민이가 사진이 빠져버렸어. 전화 바로 하는 거 부대로. 어째 사진에 도민이가 안 보입니다. 총대장 죄송합니다. 다시 찍겠습니다. 군대 보내보신 분 아시잖아요. 실시간 카톡방에 훈련 현장을 다 보여준대요. 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조교가 괴롭히는 것 같지만 조교의 도움을 받아야 훈련소에서 멋진 군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마디의 도움을 받아라. 너에게 전화해준 사람, 너에게 밥 먹자고 하는 사람, 너에게 가정교회 나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전화번호를 꺼불지 말고 서편 문자 취급하지 말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제가 양육사들, 요즘에 이 영아부 부모님들 새벽에 안수한다고 할 때 그 마디의 도움을 받아란 말이에요. 혼자 영아부 엄마들이 새벽에 못 나오는데 목사님 저렇게 말하니까 나가야 쓰겠다 하고 도움을 받으면 그때에 안수 받을 때 안수를 받아야 그놈이 그 시절에 받을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양육사들이요, 목사가 뭔 얘기를 하면요, 마디의 도움을 받으세요. 마디와 연결되세요. 그래서 캠프 가자 그러면 캠프 가시고, 밥 먹자 그러면 밥 먹으시라고요. 그것이 다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와 동행하세요. 천사를 영접하세요. 여러분 집안에 천사가 왔다 그러면 네 모르겠습니까? 허이 물러가라 이렇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천사가 오면 다 영접하겠지. 근데 그 천사는 양육사의 모습으로 올 수가 있고, 담임 목사의 모습으로 올 수가 있고, 목양장의 모습으로 올 수가 있고, 우리 유아수글 선생님의 모습으로 올 수가 있고, 천사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천사를 영접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이 되어서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만나서 양육받는 사람들 보니까요, 야, 고백이 달라, 고백이 달라. 할머니랑 늘 만나서 하는 친구들은요, 말이 할머니 말이 나와요. 우리 아이들이 늘 새벽마다 나오니까요, 새벽에 말씀을 들어버리니까 새벽 수준의 말씀이 고백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 조창이나 요즘에 우리 노영훈이나 뭐 이런 우리 젊은 제자 그룹들이 요즘 양육사가 많이 됐는데, 그분들이 타는 말이 뭐냐? 목사님 놀랍습니다. 양육받고 목사님이 주례해서 집사 세워서 가정교회로 보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딱 대화를 하면요, 바로 대화가 양육사 수준으로 바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젊은 부부인데 권사님이 오히려 안 도와줄 때가 많고, 이 젊은 집사님 부부가 원래는 보통 신혼부부들이 말 안 듣거든. 근데 요놈들이 동역자로 서버린다는 게 바로. 연결되는 순간 군대로 일어섭니다.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은 빼다구와 같은데, 혼자 있으면, 여러분 혼자 있으면 긍정적인 마음이 더 많이 드십니까? 부정적인 마음이 더 많이 드십니까? 혼자 있으면 축복이 나오십니까? 남 흉보는 일이 더 쉬우십니까? 혼자 있으면 우울해집니까? 혼자 있으면 더 강해지십니까? 우리가 자연이다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못 들어가니까, 자연으로 못 가니까 그렇게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재방송이요, 그렇게 많이 보는 재방송이 없대. 나는 자연이다 외에는. 그리고 나는 자연이다 출연진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재방송 비용도 출연료를 받는데요. 재방송을 나는 자연이다는 어디 프로그램 들어봐도 항상 나와 자연이다는. 우리 모두의 로망입니다. 근데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되니까. 연결되는 순간 군대로 일어섭니다. 혼자 살면 자기가 직접 담근 된장은 뭐 산에서 먹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인생은 피폐해집니다. 그런데 함께 할 때 에스겔 37장 7절에 이게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뼈였습니다. 연결되었습니다. 여기에 가죽이 입혀지고 힘줄이 생기고 여기에 생기야 불어와라. 여러분 인생이 뼈다구 같은 인생이었는데 이 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여 비전을 받으니까 여러분이 비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동네 우산동 아이들인데 비전의 말씀 받아버리니까 그들이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가겠다고 인생의 꿈이, 인생의 계획이, 인생의 수준이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극히 큰 군대로 37장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우리 모두가 연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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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접하고 영접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우가 훈련소에 갔는데 조교를 받아들이면요 모범 군인이 되겠지만 조교를 거부하고 네 나이라 안 한다 하고 도망가버리고 화장실에 숨어버리고 이 담을 넘어버렸다. 그러면 탈영병 깜빵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군대 또 가야 됩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운명이려니 나 잡아 잡수세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 그 모범 사명이 됩니다. 거기서 개겨본들 처녀투들 이미 훈련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여러분이 구원받은 순간부터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디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선생님의 마디, 담임 목사의 마디 잘 연결되고 받아들였어. 도움받았어. 여러분 성장의 성장, 군대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